오늘은 출애굽기 31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강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1장에 두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 대한 기구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를 시킬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시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자, 손 들어보세요. 자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가 능력 있는 사람 한번 뽑아보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 기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양육되어진 자를 딱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는 오늘도 안식일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다뤄지는데, 우리가 첫째 날 창조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그 다음에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라면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제7일의 창조가 보면은 계속해서 10가지 계명에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식일 안에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라, 이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라, 그리고 이 날을 반드시 지켜라. 심지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이 회막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부르십니까? 두 인물을 부르죠. 한 사람은 볼살렐이고 한 사람은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오홀리압. 볼살렐과 오홀리압의 지파를 보면은 지파가 다르죠. 볼살렐은 우리가 보면은 유다 지파인데, 오홀리압은 유다 지파가 아니라 어떤 지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홀리압은 6절에 보면은 단 지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 그리고 이 볼살렛과 오홀리압의 아버지 이름이 거명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지파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가 누군가. 그리고 이 볼살렛과 오홀리압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볼살렛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모들이 2018년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달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또 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두 사람의 인물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버지 이름이 볼살렐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을 잘못 읽어가지고 우리의 아들, 와, 그래, 맞다, 그렇게 읽을 수 있어. 이게 영어로 이게 영어로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어로 그 NIV 번역성에 보면은 분명히 이거 우리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우리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우리. 그 다음에 오홀리압은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히사막이다. 아히사막이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여러분 역할을 한번 봅시다. 이 두 사람들의 역할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볼살렛은 성막에 관한 그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회막에 대한 기구와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총감독을 하도록, 총감독. 그리고 오홀리압은 이런 회막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서임을 받을 때에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누구의 보조를 들도록 합니까? 볼살렐의 보조를 맡도록 합니다. 그런 이 사람들의 여러분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파에서는 공통점들이 없죠. 지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스라엘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 이방인들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니죠. 이방인이 아닌 자들을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뭐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도 여러분 아십니다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이방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방인이 아니라 순수 이방인이 아니라 혈통적인 측면에서 혼합을 이룬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혼혈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자세입니다. 이게 두 사람 공통점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 다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 그대로 본복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들의 모습들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신앙을 배워서 자란 자들입니다. 이 공통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살렐과 오홀리압은 아버지에게 아주 우리 지금의 말로 말하면은 효자라는 부분, 그죠? 아버지의 말을 잘 순복하고 따랐던 자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벌살렛과 오홀리압이 결국은 아버지의 신앙을 배워서 자라났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그는 무엇을 잘 지키는 자였다. 그렇죠. 율법에 순종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신앙 속에 자라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벌살렛과 오홀리압 외에 다른 사람도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여러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썼던 가장 표본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신앙이 그의 삶에 무엇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중심이 돼요. 중심. 모든 것에 있어서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된 거예요. 자신이 생업터를 통해서도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그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더 풍성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오늘 성경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능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무엇을 준다? 그렇지, 능력을 베풀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능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신앙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그들에게 부어줘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벌살렛과 오홀리압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뭐 어떤 사람들은 벌살렛과 오홀리압이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착각하는 소리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안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본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재능 가지고 이 일들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4절 보십시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연구한다는 것은 내가 고도의 기술과 손재주와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또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고 지혜를 주지 않으면 이 일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정교하는 일을 위해서 연구할 때 누가 연구하도록 지혜를 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벌살렛과 올리압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이끌어 나가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한 지파의 올리압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다한 지파의 올리압의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서시면서 그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살렛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이끌어갈지 또 지혜를 또 주지 않습니까? 연구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또 함께 동력하도록 만들죠. 동력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개인 두 사람이 지파도 다릅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다른 것은 환경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지파도 다르고 부모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공통점들이 뭡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함께 동력을 이루고 끝까지 이들이 합심하여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가장 큰 원인이 여호와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신앙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요 이와 같이 동력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붙여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수급과 공급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31장 통해서 회막기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31절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 1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지명했습니까? 지명 안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 가시겠죠? 왜 지명했는가 이해 가시겠죠? 왜 지명했다고요? 벌살렛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했어?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지명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명. 그죠? 지명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명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았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켜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당하여 부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오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죠?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당해야 돼요. 지명당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당할 때에 능력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로 지명당했습니다. 그죠? 그 지명당한 기준이 뭐예요? 능력입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갈렙이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당했습니다. 그죠?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달려가는 그 속에 그 나이가 80이 넘었고 83, 85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줬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했다, 불렀다라는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 지명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형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에 보면은 칼 완료형, 미 완료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칼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형. 이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여러분들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명을 했는데 벌살렛보다도 누군가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소개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3절 이제 이해 잘 가시네. 잘 따라오시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한번 3절 4절을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부르시고 그 이유를 부르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같이 만들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탈하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 강력한 그런 역사.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그저 제가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가르치는 것 아니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걸어왔던 사람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미 다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산증인으로서 제가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산증인입니다. 제가.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지명해서 불러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병철이를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병철이 막 눈이 바득바득하네. 침 눈 한번 보세요, 병철이 눈. 진짜 빛나지, 그죠? 와, 광채가 나네, 광채가. 병철이를 지명했습니다. 불렀습니다. 병철이를 어떻게 한다고요? 3절, 4절 같이 한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그렇죠. 충만하게 하여 무엇을 주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무엇도 네 가지,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 4절 어떻게 한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아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불살렙과 올리압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불살렙과 올리압은 정말로 그들이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재능으로서 그들을 뽑는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명했다, 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명했는가, 왜 불렀는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의 중심이 되기까지는 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우리였고 아사막이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들이 여호와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본이 되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 양육할 때에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우리가 되고 아사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불살레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의 6대 손이죠. 그죠? 유다 6대 손. 6대 손. 그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줬다. 지혜와 정의와 지식과 재주. 지식과 그 다음에 무엇을 주더라? 지혜와 정의와 지식과 재주. 청명과 그리고 재주를 주더라. 재주를 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고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 지금도 보면은 이 재련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주 이 고가의 그런 이 직업입니다. 아무나 잘 다룰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하물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 여러분들 이런 금속을 다룰 수 있고 보석을 다룰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이 모든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도의 기술과 그런 손재간이 요구가 되는 부분들, 세밀하게 또 연구를 하는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교한 기술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을 부어주고 지혜를 함께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십시오.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더라. 이 보석을 깎는 것은 대제사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옷, 성의를 제작할 때에 물리는 그런 보석들을 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단 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어떻는가?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어?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그러니 불살렛 혼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줬습니까? 오홀리압이 누구였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동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력자 붙여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오늘도 해답은 무엇이다? 핵심, 이게 핵심.
2018년에 여기서 여러분 성부는 갈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명을 걸고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시험해 보십시오.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로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달려오다가 정말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할 때에 누가 이렇게 지어주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일들을 하는 데서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자, 그런 속에 이제 6절에 보면은 함께 이제 동요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은 회막과 정극회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기구, 심지어 상에 대한 이게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그들을 다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뜰 안에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받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옷을 입고 나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의복을 어떻게 하는가? 10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심지어 관유와 그리고 또한 그 제단에 서는 그런 향유까지 향까지 모든 것들을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정말로 여호와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서 달리감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바로 안식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에 관한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4가지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새 창조의 완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잡한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제7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창조 속에 오늘도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식일 개념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엄하게 자꾸 명령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안식일이 4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어떤 내용,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4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 우리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4가지에 대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왜냐하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4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4가지 의미를.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안식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나와 너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안식일이 대대의 표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식일이 대대의 표징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 번성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이 대대의 표징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속에서도 이미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을 향해서도 생육 번성 충만하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먹거리 해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는 무엇도 함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습니까? 먹을 것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들이 함께 공급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완성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샬롬을 담고 있습니다. 샬롬. 그래서 이 안식일의 모든 완성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성취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 성취. 이 안식일이 이 언약 성취를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그러니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표징이라고 말할 때에 이때에 이 표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완료형. 그러면은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대대로 지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계속되어져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되어져야 될 문제.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완료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대로. 대대의 표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너희들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라. 그러면서 이 거룩한 날에 관해서 이 안식일을 지킬지니 여기에서 지키는 것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미완료형을 쓰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 여기는 왜 여러분 완료형을 쓰고 있을까요? 똑같이 지키는 건데. 똑같이 지키는 건데 왜 한쪽에서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 왜 한쪽에서는 완료형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큰 안식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5절부터 문제 한번 읽고 우리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할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13절에서는 분명히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 14절에서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안식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샬롬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완전한 안식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에게 열려지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러면은 거룩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서는 완료형을 딱 쓰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평강, 우리의 진정한 샬롬. 샬롬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것, 영육 간의 강건함, 우리 속의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담은 것을 샬롬 평강이라 말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연약함이 없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 지키라는 이야기죠. 완료형은 지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우리 속에 무엇이 진정하게 일어난다? 진정한 샬롬의 안식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완료형을 쓰고 있고 완료형을 쓰고 있으면서 무엇이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우리들 삶들 속에서 무엇이 계속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진행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결론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7일의 안식일의 창조입니다. 이게. 그것을 새 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창조는 우리에게 마치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생태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진화론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으로 맺어지는 열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한 속에 우리의 샬롬들은 열매들은 나타난다는 것을 이 완료형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안식 개념들을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힌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일하는 자는 그날 왜 다 죽인다 그럽니까? 왜? 제가 방금 답을 다 줬어요. 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 속에서 번성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자신의 의지대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는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탈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심판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식일 날 그거 안 지킨다고 꼴랑 그거 안 지킨다고 치긴다고? 이야 참 진짜로 치사하네. 이게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하게 심판이고 징벌이고 이러면 생명은 생명으로 그 값을 속전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 생명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번성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한 자들에게 오염시켜서 그들을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거둬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섭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샤머니즘적인 요소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연합을 적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갈 수 있는 의지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함께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내 의지로 열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열고 나가니까 문제가 터지고 박 터지고 넘어지고 그런 짝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 속에 우리가 또한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도 이제 기억하시죠? 그래서 14절에는 무엇을 지키리니를 무엇을 썼더라? 미완료형을 안 쓰고 그럼요 완료형을 썼더라. 딱 기록해냈어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여세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라.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다 적어 놓으세요. 왜 큰 안식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세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오늘 이제 16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16절 말씀을 하고 제가 기록을 하겠습니다. 큰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큰 안식일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분명히 반드시 엄수해야 될 것, 이것을 큰 안식이라고 말하고 안식일의 안식일. 그래서 큰 안식이라는 것은 안식일의 안식일이 큰 안식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엄수해야 될 것들,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세 번째는 주고 있습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셔가지고 이 영원한 안식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처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샬롬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영원한 언약을 담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부여잡습니까? 누구와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그렇죠.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따라서 네 번째는 영원한 표징이다. 여기서 여러분들 영원한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황된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두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표징을 두신다는 겁니다. 표징을. 영원한 안식일에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완전한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표징을 하나 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안식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한, 죄에 대한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값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오홀리압과 벌살렛을 통해서, 벌살렛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벌살렛과 오홀리압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의 그 중심에 세워졌던 자였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믿음 가운데 이 안식일을 바라보는 분명한 의미 속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수묵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는지를 또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취되었고 성취되어가고 있고 완성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가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우리가 귀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신앙 속에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다 피워나가고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2018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17년 우리 은혜롭게 달려오게 하신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2018년을 서내려갈 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개념과 그리고 벌살렛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서내려야 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받아 달려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2018년 주님의 날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시갑주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또한 피울 수 있도록 걸어가는 데 있어 임마누엘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혹이나 부족함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무지함들이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 주 앞에 영광된 결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